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매 순간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연결된 생명의 끈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교사주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일상의 소중함이 무뎌지고 연약함과 교만과 탐욕과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가의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결정되고 시행되어 속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저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120년 전에 세워주신 이 교회가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동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믿음 위에서 모든 문창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고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 학교의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아 유치부로부터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성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교육이 바른 인성 위에 신앙이 더해져 저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간구를 기도의 제목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사고와 질병,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를 주님께서 세세히 아시오니 그 간절함을 살피시고 들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영생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권능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소명을 받들어 헌신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늘 은혜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귀한 달란트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연주와 성가로 주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감동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5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교육부서와 교육하는 모든 곳에 계신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육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을 가리키는 교육학 용어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교육으로 인해서 인간 형성의 과정을 겪고 또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 개인의 생활, 가정생활 또한 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날들을 보내게 하며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의 힘은 한 인격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바꿔주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는 크게 두 가지 힘들이 작용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생명체 본래보다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힘으로 환경을 통해서 이러한 자발적 창조적 가능성이 드러나고 개발되어서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후천적인 성숙자인 양친, 교사, 선배들의 이미 계획된 목표와 방향에 따라서 미성숙한 자를 이끌며 또는 어떤 목표나 방향의 가능성에 장애가 되는 것을 억제하는 힘, 즉 안으로부터 힘과 밖으로부터 힘이 서로 작용함으로써 교육은 성립하게 된다고 굉장히 어려운 말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이것을 한 줄의 문장으로 만들면 무엇일까 고민을 했었는데, 한마디로 성숙자가 미성숙자를 가리킨다는 것으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함축해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학생들을 또한 부모님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교육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를 심어주는 주일학교 교육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바로 된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3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경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경건이라는 것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한국교회에 가장 큰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밤마다 금요일이 되면 철학기도라는 그 기도회를 하면서 요즘같이 10시에 마치는 것이 아니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자고 아침에 그 새벽에 여명이 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마다 그런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경건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구성원 가운데서 외형적인 경건의 모양은 보이지만은 내적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며 경건을 표방하고 성찬식 등에 참여한 거짓 선지자들을 묘사하는 표현이고, 또한 경력의 능력은 그들에게는 없는 배신자를 멀리함, 겸손하게 섬김, 밖에시 주님을 붙잡음, 타락의 유혹을 물리치고 선교 사역을 위해 가난할 수 있는 용기들을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경건으로 번역된 유세베이아는 신약 성경에서 모두 15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히 목회 서신에서 10번이나 이 단어가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에게 합당한 기독교적 신앙과 또한 삶의 자세나 품행을 총괄해 일컫는 용어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는 것을 경건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바로 교육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생겨가고 있습니다. 바로 교사들 중에서 모양만 교사인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또 그곳에 가서 반사로 또 보조로서 몇 년을 일을 하고 나서 그제서야 겨우 교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담당 교육자와 함께 그 전주에 벌써 모여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하는 내용을 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그 가르치는 질문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거침없이 대답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선생님들 중에서 한 분과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셨고 지금은 고향교회에 이제 은퇴하실 때가 다 되어져 가고 있는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매주 교회에 가게 되면 성경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한 본인 스스로도 많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해서도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양육원에 또한 노인정에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자원봉사를 갔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때 친구들과 함께 만든 모임이 둥지라는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는 제 친구들이 태풍이 오는 가운데서도 양육원에 가서 아이들과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태풍이 오니까 선생님들이 안 오시겠지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태풍을 뚫고 선생님이 나타나자 그 실망한 표정들이 굉장히 좀 본인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과 아직도 저는 연락하고 또 모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곳에서 이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은 갖춘 교사들 중에서 어떤 자들은 신자들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익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자들은 죄를 짓는 중에 여러 가지 욕심에 걸려서 항상 배우지만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여자들이란 표현은 이때 당시에 복음을 많이 접했던 그 계층들이 여자였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그 여자분들께서 남편들에게 그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경건의 모양만 갖춘 거짓 교사들 중에서 바로 가택에 방문해서 신자를 미혹하는 자들을 교회를 어렵게 한다고 해서 또한 그들을 이단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 가짜 교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을까요? 또한 어쩌면 우리 속에도 인식하지 못한 잘못된 교사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바로 쓰지 못한 교사가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아이들을 영적으로 죽여가고 있는 교사로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주일학교에 왔는데 우리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런 교사들을 봤습니다.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주일학교 공과 특히 영유아부와 또 아동부 교재가 타 교단보다 굉장히 우수하게 제작되어져 나옵니다. 최근에는 타 교단에서까지 그 모방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공과나 교육 방식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배웠던 내용으로 그냥 공과나 교재를 보지 않고 교사들이 그냥 공과책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본인 하시는 말만 하시고 가는 그런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그 교재를 교회 부서실에 놓아두고 집에 갔다가 일주일 후에 와서 단 한 번도 그 교과의 내용을 보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창교회는 이런 교사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논리대로 한다면 이런 교사들은 바로 거짓 교사가 되고 또한 거짓 교사를 넘어서 이단이라고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학문은 계속 발전합니다.
성경 본문은 변하지 않지만은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신학은 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문이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배웠던 내용들을 몇십 년씩 보수 교육을 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계속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어떤 상태로 자라나겠습니까? 선생님들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그 상태로 아이들은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바로 롤 모델이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반 선생님, 그 선생님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아이들은 결국에는 그 신앙들이 선생님의 정도까지밖에 자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준비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 또한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옛날에 배웠던 것을 20년, 30년 우려먹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서 과연 다음 세대를 잇는 또한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곳에 있지 않으시고 그 아이들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됐을 때 어떻게 아이들이 이 교회들을 사역하겠습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보수 교육이라는 명목하에서 재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년이 되게 되면 바뀐 새로운 것을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학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원 연합회에서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사 선생님이 나오시고 강의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간호사들 또한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의사들도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그런 보수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학문들을 지금 실천하고 본인들이 하는 일에 더 좋게, 더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늘 새롭게 변화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이 성경적 지식, 다시 말하면 성경적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들을 갱신해서 우리 자신이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거듭나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고 성령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개혁해가고 바꿔가고 계속 공부해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본문에서와 같이 사도 바울은 진리 속에 거하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둠 속에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 어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밝은 빛이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두운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밝은 빛에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 바로 진리 속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진리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반적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박해를 받을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은 박해와 고난이 자신과 디모데에게서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로서 은혜서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다 보면 오늘 교사 주일이기 때문에 교사의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교사들은 진리를 위해서 박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본인이 나쁜 어떤 것들에 당할까 싶어서 두려워서 그 진리를 얘기하지 못하고 입을 다무는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더 노력하고 더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더 무릎 꿇고 더 하나님의 성경을 묵상함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그 교사가 가는 진리의 길이라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바로 가고 있습니까? 교사들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이 성숙한 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교사의 입장에서 미성숙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라고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교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경건이라는 용례를 살펴보게 되면 오직 이곳 디모데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용례에 의하면 경건은 성찬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성찬이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경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세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경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교사는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교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교사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아이들에게 자 봐라, 선생님이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해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 교육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정말 빈틈없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초반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거짓 교사이고 거짓 교사는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고 14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 둘 사이의 사제관계에서 주어진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사제의 관계에서 어떤 권면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질 수 있는지를 교육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을 가르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정말 내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모든 교인들은 어떤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이었고 내 욕심이었고 나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들을 얘기하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는 말씀. 게다가 그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외조모와 모친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교문헌인 족장들의 교훈서라고 하는 아보트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아보트는 탈무드의 네 번째 순서를 갖긴 네지킨에 대한 9번째 소논문으로 랍비들의 가르침을 간결하게 쓰여진 모음입니다. 안식일 오후 유대 가정에서는 읽는 기도문이기도 하고요. 이 아보트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구약 읽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겨우 한글을 가르치고 익히고 시작하면
그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들 계시겠죠? 당연히. 아이들에게 5살 되면 세상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TV에서 그 아이들이 영어를 하는 모습을 방송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영재 똑똑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봤을 때 우리 아이들과 비교를 하죠. 너는 왜 영어를 하지 못하니? 하고 구박하는 부모님도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배운 성경과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디모데는 선생님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을 배웠던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고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교회에 안 나와야지. 오늘 말씀에 선포되어지는데 나한테 하신 말씀인 것 같아. 내가 기분이 나빠졌으니까 교회에 못 나가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곱씹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선조들이 묵상했던 말씀이야.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이 말씀 속에 힘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진리가 이 속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아직 신약 성경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바울과 동시대였던 필로나 요세푸스도 구약 성경을 지칭할 때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언을 이루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교회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집 가정 교육 현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자란 아이들에게는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어진 영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시편 110편에 영감된 말씀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교훈은 가르침을, 책망은 이단과 대결에서의 반박, 입증을, 그리고 바르게 함은 교정과 개선을, 교육은 훈육과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키워진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 건지는 우리가 이스라엘 교육을 통해서도 한 번씩 듣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리키는 민족, 모든 것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민족,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살리셔서 지금 거대한 적군이 있는 그 중동 속에서도 작은 나라가 견디고 그렇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이 대한민국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할 교회가 되었고, 동방에 만약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평양이다고까지 할 정도로 평양의 대부흥 운동을 우리나라에게 성령 부흥 운동으로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말씀이 들어왔고,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가르쳤던 그 교사의 모습들이, 열정들이 온데간데 없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정말 일주일에 꽂아놓았던 책을 그냥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또한 교사를 지원받으면 단 한 명도 교사로 지원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걱정하는 방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교육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아이들에게 얘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첫 아이가 화장실에 가서 큰 것을 넣을 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닦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치카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법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바로 부모님들께서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학교에 와서 교사들 또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사주의를 맞이해서 무엇을 가르치나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경건한 삶을 살게 합니다. 바울은 말세를 고통스러울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그에게 계시하신 교훈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울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악한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 박해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엄청난 유혹과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주기철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순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만 바라보셨다고 듣지 않으셨습니까? 고통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만 붙잡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정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게끔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악한 세상과 유혹과 핍박에서 선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아왔던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며 확신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믿음을 지키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명령한 것처럼 항상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냥 20년, 30년 전에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새로운 책들을 읽어보고 또 그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던 선배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는지를 계속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 배우는 곳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나누는 곳에 가서 믿음을 나누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일을 말씀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성경을 배우고 계십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퀴즈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 못하시면 그거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문제를 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참석하시고 내시다 보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어떻게 하냐면 주일 날 본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예배의 시간이 더 뜨거운 예배의 시간이 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소위 말하면 아이들이 얘기하는 예습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는 것을 본인이 느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삶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구원까지 영적인 여정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며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능력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며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날마다 성경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또한 집에 있는 아이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CD나 DVD, 또 MP3, MP4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뽀로로 영상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메카드 영상보다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꼬맹이부터 그 영상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그런 영상들보다 더 좋아하게 됩니다. 또 그 영상들을 좋아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 자체도 성경적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크리스마스가 되면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야, 산타크로스가 우리에게 선물 주는 날이야 하는데, 성경적으로 자라난 아이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생일이잖아 라고 바뀐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지게 되면 마지막 단추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단추를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정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성경을 배우며 그 가운데 거하는 것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으로서, 교회 학교로서, 또 가정에서 부모님으로서 아이들에게 바른 성경을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의 인생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맨날 회초리로 때리고 혼내고 야단치고 너 저기 가서 벌써 있어, 이거보다 차라리 제가 옛날에 저희 아버님한테 이게 했던 방법이 뭐냐면요,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면 너 가서 성경 몇 장 몇 절 읽어. 막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읽고 나서 그 성경을 한번 계속 보고 있어. 1시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하나님한테 무엇을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지라고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회초리로 때리는 것보다, 손들고 세우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일평생에 성경 안에서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20년 전에,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내가 40년 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이들에게 좀 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정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집안이 그리스도의 집안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일평생 동안에 정말 말씀 안에서 가시며 또한 승리하시며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사의 직분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교사라고 꼭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부모님도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더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경건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보려한 그 말씀 생명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와서 작은 정성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더욱 붙잡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삶, 아버지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고난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작은 정성들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쓰이는 곳곳마다 바친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바친 손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께서 돌봐 주시옵시고 채워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곱절로 그 모든 은혜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 놀라운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칠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교사들의 사명과 노고, 헌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더욱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 실황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설교는 풍기 성례교회의 최갑도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3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 써 있습니다. 수요 예배 특송이 있습니다. 예배 찬양 활성화를 위해서 특송을 시작합니다. 원하시는 부서나 가족, 개인들은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요 예배 기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의 순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어떤 경우는 1년을 넘어서서 한 번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빠지시면 한 사람들이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공동체로서 맡으신 일이 있으시면, 또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꼭 하셔야 되는 일이 있으시면 스스로 다른 분들과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짐을 나눠서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데 짐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수요 예배 기도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들으시며 순서지는 교회 입구에서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출입 시 체온을 측정하지 않으시거나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꼭 측정하시고 명부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흥문 계좌 참고해 주시고, 새벽 기도 매일 성경 통독 참고해 주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날 구원해 주신 감사 찬양 부르시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내 곁에 계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와서 모든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